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만세운동이 있었죠. 이제 96주년입니다. 특별히 올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일제 압박에서 벗어난 광복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의 분들은 이제 마음이 많이 교찰하죠. 특별히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좋지를 않고 또 아베가 이제 위안부를 부인한다든지 또 독도를 자기네 거라 그러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시점에서 우리 참 3.1절에 그때 그 만세운동을 하던 그 기상은 우리들이 다시금 이제 기억이 됩니다.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33명이 서명을 했죠. 그 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16명이 있어서 그 독립운동의 리더 그룹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조직들이 그 당시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그래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 무력 앞에 결국은 제압이 될 수밖에 없었고 1919년 5월 달에 일본 그 통계 이렇게 발표낸 것을 보게 되면 교회당이 한 41곳이 그 당시에 파괴가 되어졌고 또 투옥됐던 사람이 목사님들이 151명 그리고 기독교인이 2190명이 투옥된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1절 만세 운동은 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여지죠.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제압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만세 운동의 그 기상,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금 높일 수 있었던 그 운동은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줬고,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한인 리더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게 되어졌고, 특별히 여성들이 전혀 교육에 접함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그 3.1절 운동 이후에 이제 민족재단의 그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교육을 받아서 여성 리더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족의 힘이 드는 그 시기에 교회가 또 기독교가 그 민족의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래도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3.1절 운동을 겉으로 볼 때에는 결국 그냥 뭐 하나의 해프닝처럼 끝난 것 같이 보여졌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민족의 단결은 결국 광복절을 당기는 데 한 힘이 되어졌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상의 정보라든지 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서포트가 기독교를 통해서 많이 지원되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3.1절 운동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는 데 큰 기여했던 그런 역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생각해 보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사실은 실패처럼 보여졌지만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말씀 보는 것처럼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놀라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을 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 원래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도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유럽을 향해서 이제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 들어왔을 때 만났던 첫 성은 빌립보였고, 빌립보의 전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헬라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핵심이 되어지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도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전파가 잘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맨 처음에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전도 사역이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은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지지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래서 귀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리더 그룹, 지도자들의 부인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심지어 귀부인들조차도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작거리에, 시장 여기저기에 있는 불량자들, 이를테면 깽단들입니다, 깡패들입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작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깡패들을 데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급히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피했지만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죠. 이미 피하고 난 뒤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야손의 사람과 그 집의 식구들을 끌고 이 읍장들, 그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그들을 처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야손이 바로 그들 앞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고소했던 내용은,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전하니 이들을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는 실패한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도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2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잘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 대한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는지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모든 그 큰 넓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나 바울은 너희에게 무슨 또 다른 말로 권면을 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복음 전파가 얼마의 기간 동안 되어진 것일까? 얼마의 기간 동안 되어졌다고 나왔습니까? 1년을 전도한 겁니까? 아니면 3년을 전도한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껏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 세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안식일이니까 3주입니다. 3 weeks.
3주일 동안 복음을 전파했는데 3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렸던 데살로니가에 믿는 성도들이 아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전도의 현장은 실패하는 것 같은 현장이었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열매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졌을까?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실패 현장 같았지만 그것을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역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각 부서들 또 남녀 전도회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맥이 빠져요.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게 점점 잘 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잘 되어지기는커녕 점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선교 사역이라든지 전도 사역이라든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있어서 성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찬미라고 우리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했던 그 자매가 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이제 카톡으로 인사가 왔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거든요. 교회를 또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길래 제가 물었죠. 어떻게 교회 이사는 잘했고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하지? 물었더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시편 1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성경 나와 있잖아. 힘내라. 그래서 답장을 보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묵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성장을 본 것처럼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 그것은 나타난 몇몇 교회입니다. 5% 이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60% 70% 이상은 채 1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고요. 그것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10명 20명 붙들고 목회하는 그런 현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도시교회도 아니고 시골교회 가게 되면 아무리 땀을 흘려 애를 써봐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10명 20명 그대로입니다. 목사들은 진이 다 빠지죠. 성도들도 진이 다 빠지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정성을 기울여서 잘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시켜서 잘 양육하시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다 도시로 또 나갑니다. 그럼 도시에 가서 자기 친구 목사한테 인계해주고 돌아와서 또다시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울며 기도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작은 교회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 붙들고 목회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교회들, 성도 몇 명 붙들고 막 땀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참 눈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아도 그것에서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성도들,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볼 땐 그러죠. 객관적으로 볼 땐 야, 그렇게 애써서 뭐가 나온 게 뭐 있냐? 열매를 보여봐라. 열매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현장 같죠.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하는 현장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있는 현장,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고 있다,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사역을 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실패한 것 같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됐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되어졌던 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현장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로마 교황, 신부들이 핵심이라고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에 놓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기독교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도 모두 성경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설득시킨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이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뒤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도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성벽도 와서 보면 밤에 꾼들여서 계속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이게 교회 짓는 거고 교회에서 성벽 쌓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거지 말고 우리 집부터 먼저 짓자. 그리고 다 자기 집 짓겠다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여라. 이렇게 다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하는데 했던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책을 그 모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낭독을 하면서 이 율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석해주니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군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백하며 그들이 완전히 영적인 리바이벌,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말씀을 듣고 그 청중이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야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의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은 어쨌든 내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차례를 정해놓고 계속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성경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는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 심령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말주변이 좋다고요? 설교 잘한다고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을 주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예배에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말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 이민의 삶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기도의 내용이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귀한 열매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의사 6명과 양의사 6명이 서로 토론하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서로 이게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토론을 하지?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는 환자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요 의사한테 와서 의사 선생님 내 병은 이런 병인데 저를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 처방 전까지 다 자기가 얘기를 하고 간대요. 그런데 그 오는 환자들 가운데 제가 쭉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결론 줬던 내용은 뭐냐면 의사에게 와서 의사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치료 효과, 이후가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와서 의사에게 다른 선생님 그렇게 안 하던데요. 선생님 잘못 착각하신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고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변화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듣는 자가 그 받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다른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보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에게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받는 자세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섬겼다 버렸다 돌아왔다 섬겼다 그들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대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나타났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그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보와 함께 제가 나눠드린 그 유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신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얼마나 욕도 잘하고 아주 개망나니처럼 했던 성격도 급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기 좋아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나중에 자기는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고 나중에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만나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 아주 막 욕도 좋아하고 막 공격하고 그랬던 그 얘기를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럴 리가 아무도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 같습니다. 자기도 매일같이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늘 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요, 역사 하나도 안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랑은 입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미소를 봅니다. 저 사람의 땀 흘림 속에서 예수님의 땀 흘리심을 봅니다. 저 사람의 손과 발의 움직임 속에서 예수님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김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죠. 부활의 소망이 있죠. 죽음의 문제도 우리에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라. 죽으면 어때? 다시 부활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데 이제 할렐루야 찬송하면 살 건데. 그런데 그 역사의 현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는 어떠냐고, 현실은 어떠냐고. 현실 우리 멕시코 이민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 속에서 사는데 생각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회 와서도 공격하는 사람 공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까?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뿐만 아니라 세상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느냐고요? 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공격을 받아도 허허 웃으면서 인내함이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도 그냥 실패 현장 같습니다. 도망갔으니까, 전도자들이 다 피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도왔던 사람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보석금을 내고 나와야 되는 현장이니까 실패 현장 아닙니까? 3.1운동이 실패한 게 같이 보였던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패 보였던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지만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공의 열매로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든 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힘듭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